18번째 시간, 웨스트민 신앙고백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주제가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 신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둘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말 그대로 옛구자, 약속약자. 그래서 옛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새 약속,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신약 성경.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뭐냐?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두 종류로 이제 구분하는데, 하나는 행위 약속, 행위 언약, 또 하나는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뭐냐면 이렇게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준다.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면 내가 너로 살게 해주고 복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명한 거 어기면 나한테 멸망당한다. 그리고 너는 늘 화를 당할 것이다. 그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처음 언약. 이 새 언약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려서 복을 주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약을 받는 대상은 사람인데, 그럼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위 언약은 너 이렇게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살고 복을 받는다. 안 지키면 너는 멸망, 죽음이 있고 화를 당한다. 그러면 그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맺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본분은 뭡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자, 그게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내가 너를 살려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생명과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자, 행위 언약에 대하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 언약도 주시고 은혜 언약도 주신다. 똑같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 대상인 사람은 둘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순종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도 요구하시고 믿음도 요구하시니까 요거 두 개는 같은 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행위는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믿음에서 나온다. 왜? 하나님이 행위 언약도 주시고 은혜 언약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대상인 인간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고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약에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평생은 어떤 삶이냐? 믿음의 삶. 뭘 믿는 삶? 하나님이 자기한테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또 언약을 하십니다. 어떤 언약을 하시느냐? 내가 주는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이 지키면 살고 복을 받는다. 만약에 내가 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다 멸망하고 화를 당한다.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그들이 못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죠. 십계명을 지키는 순종은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이걸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정탐 보냅니다. 12사람 보냈어요. 돌아와서 10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못 들어갈 것 같다. 그 안악 자손도 있고 너무 가나안 족속이 강하더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사로잡힐 거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은 순종합니다. 근데 나머지 10사람 또 그 10사람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순종은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자,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가졌는가 하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들어가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명령은 붙어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면 명령에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예전약도 주시고 새언약도 주시는데 예전약은 행위언약이라고 일컬어지지만은 실상은 뭐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를 행위언약이 뭘 요청하느냐? 행위 자체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나온다를 하나님이 그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나는 여전히 동일하다. 하나님이다.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자, 지금부터는 언약에 대한 강설을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 7장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제1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는 그들은 하나님의 복락과 상급을 향유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사람하고 닭하고 교제가 됩니까? 안 되죠. 안 통하니까. 사람하고 매미하고 교제가 됩니까? 안 되죠. 안 통하니까. 서로 안 통하죠. 뭐가 없습니까? 같이 대화할 수가 없어요. 개들끼리 뭐 언어가 있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끼리 뭐 어쨌든 뭐 신호는 있겠죠. 근데 개가 하는 신호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사람의 언어를 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교회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닭하고도 근본적으로 교제가 안 돼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어렵습니까? 어려운 아닌데 뭐가 없다? 통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셨다? 말을 주셨다. 말을 주셨다. 사람만 모든 생물 중에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서로 대화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다른 생명들은 의의 개념이 없습니다. 죄나 의의 개념이 없어요. 사자가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가 물소를 잡아먹었다.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기 사자 저기 몬떼게 물소 잡아먹었다. 저 데리고 와서 저 교도소 넣어보라. 물소한테 네 같은 동물로서 동물을 죽였다. 살인죄, 살수죄다. 이게 해당합니까? 해당 안 됩니다. 그건 지 먹거리 해결한 건데 그거다 대고 네 교도소 가야 된다. 다른 생명을 했으니까 네 교도소 가야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해당이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교제할 수 있고 또 다른 생명체에는 안 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해서 말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이 사람은 여러 다른 동물하고 달리 말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 뭘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게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교제가 된다. 서로 교통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선과 악의
구분이 사람만 가지고 있다. 다른 생명들은 죄, 선, 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새가 날아가다가 배설물을 떨어뜨립니다. 화장실 없죠. 사람이 만약에 길 가다가 아무데나 용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범죄에 걸립니다. 그런데 새가 날아가다가 배설물을 냈다고 해서 저거 잡아 넣어라 저거. 저 벌금 먹이겠는데 저 벌금 먹이 저 비둘기 저거 벌금 내. 그거 안 되죠. 왜? 짐승들한테는 뭐가 없다? 죄, 의 그런 개념이 없다. 뭘 안 주셨다? 말씀을 안 주셨다. 말씀을 주신 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의 표출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어긋나면 죄고 말씀에 맞으면 의다. 의, 죄의 개념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 자, 계속해서 제2절 하나님이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교제하려면 뭘 통해서 교제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그 의미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지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지으셨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알게 해 주셨다. 어떤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걸 알아듣도록 다른 생명체는 못 알아듣지만은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듣게 창조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 말씀이 나중에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 순종 이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알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요구하셨냐? 내가 너를 내 말로 지었다. 너는 말을 아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되
다른 생명체에게는 말씀을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지었고 말씀을 알도록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교제가 된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다른 생명체에게는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죄의 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사람에게만 말씀을 떠나면 죄,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 이게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여러 다른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그 말씀 자체를 안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만 말씀을 지키면 선, 말씀을 버리면 죄가 된다. 선악의 개념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을 알도록 하셨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인간의 본분이다. 그런데 하와와 아담은 이제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 저주를 받습니다. 제3절, 사람이 타락하여 그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럼 먹고 죽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이제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죽었는데, 죽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끝, 단절.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언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느냐? 다시 말씀을 주실 때까지는 캄캄 죽음 안에 놓여 있었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주셨는가? 아담 하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담 하와한테 안 줬습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선언하셨는가 하면 아담 하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뱀한테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직접 말씀을 안 주시고 아담 하와는 옆에서 듣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뱀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 하와에게 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뱀한테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아담아, 너는 이제 인류의 머리가 아니다. 언약의 대표의 자격을 너는 상실했다. 너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내가 뱀한테 하는 일을
옆에서 듣고 너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답 안 나오면 그 다음으로 안 갑니다.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이 단박 나와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담 하와는 자, 이 뱀이 있어요. 아담 하와 있으면 세 사람은 아니죠. 뱀하고 사람 둘하고 셋이 나란히 놓고 하나님이 딱 징벌을 내립니다. 이 뱀한테 먼저 징벌을 딱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요거를 뱀한테 선언합니다. 그럼 아담 하와는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제가 뭡니까? 지금 주제가 뭡니까? 언약이지 않습니까?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 하와한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뱀한테 선언합니다. 저주를 선언합니다. 내가 만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나한테 벌을 받게 했으니까 너 죄가 심히 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가 내 아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옆에 있던 아담 하와는 그걸 듣고 이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어떤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아담 하와한테 한 게 아닙니다. 선언의 형태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별적으로 그 선언을 믿어야 합니다. 왜? 행위 언약은 깨졌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물 씨가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먹고 죽었으면 이제는 다시 안 먹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먹고 죽었는데 그거 뭐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됩니까? 이거 독사가가 있다 합시다. 이 독사가 먹으면 죽는다. 니는 이걸 먹지 마라. 그런데 이 독사가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됐죠? 죽었는데 이 죽은 자가 니 먹었나? 예, 먹습니다.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됩니까? 안 되지요. 죽었는데 뭐 다시 안 먹게 갔다가 무엇이?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어떻게 됐다? 날아가 버렸다. 더 이상 효과가 없이 돼 버렸다. 먹고 죽었는데 그거 뭐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그 말이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죽은 아담 하와를 위해서 옆에다가 뱀을 씌워놓고 이제 저주를 선언한 것인 겁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는 이제 그걸 듣고 그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구원을 얻습니다. 뭘로 인해서? 하나님이 장차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뱀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박살낼 것이다를 듣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듣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아담 하와의 구원은 여기서 이제 얻어진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면 아담 하와는 이제 언약의 대표가 못 된다. 아담 하와도 어떻게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모든 인생들은 아담 하와한테 들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앞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선언하셨다. 근데 나는 대표의 자격을 잃었으므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시고 뱀에다가 선언한 걸 나는 옆에서 들었다.
나는 듣고 믿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겁니다. 아담의 구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만약 아담에게 약속하셨다면 아담이 그걸 믿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같이 되는 거죠. 언약의 머리가 됩니다. 이제 언약의 머리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겨져 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로 언약의 머리는 예수님에게로 가버렸다. 자,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구원 얻었다? 듣고 믿음으로 소망을 얻었어.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이 저주를 듣고 소망을 얻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얻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가 이것이부터 이제 출발이 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제3절 사람이 타락하여 그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기꺼이 세우셨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조건 없이 제시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믿음을 요구하시고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어디서 했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가신 겁니다.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어서 창대하게 하고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선언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자기 뜻대로 한다.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셔서 임하시고 복을 주셨다.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평생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의 의가 어디서 났느냐?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났느냐? 아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으로 팍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셨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그냥 선언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감동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믿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할 말 있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자기 뜻대로 할 권한이 있어요. 권한. 그건 하나님 권한입니다. 누구한테 믿음 주는 건 그건 하나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은혜 받아서 너 믿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 자체가 선물이야. 믿음 자체가 선물이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문일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은 아담 안에서 저주받아 죽어버린 영혼을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흙에게 사람이 되라 하신 하나님이 죽은 영혼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죽은 죄인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흙이 스스로 사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양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당나귀도 만들고 말도 만드는데 어떤 흙으로는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이 된 흙은 좋은 흙이지요. 품질이 아주 고품질 흙이지요. 아주 좋은 품질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성경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개가 된 흙은 아주 볼품없는 몬스를 흙으로, 그 흙도 좋은 흙, 안 좋은 흙 있죠.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흙 갖고 만들었다. 사람. 그러니까 개는 못된 좀 질이 안 좋은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은 질이 아주 좋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똑같은 흙이에요. 그러면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말이 되고 사람 되는 건 누가 정한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만사는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찬송할 때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선한 뜻대로 싹 다 하신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한테서 난 게 아니고 어디서 난 거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이것이 너한테서 난 게 아니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모든 것의 주인 아니냐. 토기장이가 바울이 이걸 딱 깨닫고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서 구원받는다. 그걸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9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 또 진흙 한 덩어리로 악하게 쓸 것을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자기 뜻대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합하게 지으시고 선한 자는 자기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선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자기 뜻을 위하여 쓰신다. 왜?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다. 만유의 주장자야. 만유의 결정자야. 오직 하나님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진리입니다. 문일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문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태복음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속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이 하얗게 옷을 입은 채로 변화되고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요 말씀, 요쯤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뭘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약속.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 이것이죠. 문삼 하나님이 인생들과 맺으신 행위 언약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안 먹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안 먹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안 먹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안 죽고 그대로 있는다 이거죠. 안 먹으면 내가 창조한 복된 내 형상을 대로 그대로 산다. 그대로 영생 누리면서 그대로 산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히 산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다른 게 이제 안 붙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믿고 죄 지으면 구원 취소다. 이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은 뭔가면 예수 믿는 네가 죄 용서 받았다가도 죄 지으면 너 구원 취소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그걸로 끝. 그 이상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으면 구원 취소다. 이건 안 붙어 있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행위 언약. 이게 바로 모세로 말미암아 맺어진 시내산 언약, 십계명 언약. 신명기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기 조상들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무슨 언약을 줬는가 하면 은혜 언약. 어떤 언약인가 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예.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걸 끝입니다. 그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준다. 까불면 재미없어. 이게 없습니다. 이게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까불면 너 구원 취소야. 이게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가 이거 믿으면 그대로 내가 다 이루어진다.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믿다가 낙심해서 믿음에 떨어지면 그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믿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했는데 가나안에 안 있고 다른 데 가면 네 끝난다. 이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준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복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네 맥살 잡고 끌고 간다. 어떻게 되도록? 복 받도록 끌고 갈 거다.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면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요걸로 끝. 네가 만약에 신통찮은 짓 하면 너는 끝나는 거야. 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붙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그 말 했죠.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믿다가 신통찮게 신앙생활을 하면 너 끝나는 거야.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뭡니까? 네 믿다가 신통찮게 신앙생활을 하면 너 지옥이다가 아니고 믿다가 신통찮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두들겨 패시라도 천국에 넣어버릴 거다. 그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성경 유심히 읽어야 됩니다. 유심하게. 자, 다시 제가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자라기만 한 거는 아니거든요. 엉터리짓 많이 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중에 하갈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 허투른 짓 많이 하는데 에이 니 막 끝났다. 내가 니한테 복 준다고 한 게 취소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한다? 복 받게 끌고 간다. 그게 은혜 언약이다. 자,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이렇게 잘하기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엉터리 신앙생활이 더 많지요. 그러면 너 영생 취소야. 가 안 붙어 있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에 집어넣는다. 너는 엉터리 신앙생활 해도 내가 너를 끄집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천국에 집어넣어 버릴 거다. 그게 은혜 언약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하십니다. 엉터리로 하면 너 구원 취소가 아니고 그거 붙들고 사정없이 볼기장을 때리겠어라도 천국에 집어넣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얼마나 엉터리짓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천국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문사 마지막 거. 은혜 언약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이 행위 언약 외에 은혜 언약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십계명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옛날 거다. 그건 하나님이 폐해버리셨다.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시내산 언약의 사람들이 그 언약에 머물러 있을지를 못해서 다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셔서 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는 다른 능력 있는 중보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모세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붙이려고 애를 많이 써도 위에서 기도도 하고 아무리 애써도 결국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저버리고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멸망합니다.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하나님에게서 완벽하게 끊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중보자, 유능한 중보자. 한번 딱 누군가를 붙들었다 하면 이 붙든 이 사람을 하나님하고 딱 만나게 해주고 절대로 안 떨어지게 하는 유능한 중보자. 얼마나 유능하느냐?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사람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신다. 기도하시는 유능한 능력 있는 중보자, 틀림없는 중보자. 한번 택해서 하나님과 딱 맺어줬다 하면 절대로 안 떨어지게 하는 전능한 중보자. 그래서 새 언약은 믿으면 영생이다. 그걸로 끝. 왜? 우리를 맺어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니까. 놀라운 죄를 이기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셨느니라의 능력의 중보자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이것을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신다. 요 믿음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죄인을 아버지와 붙이시고 중매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능력 있는 확실한 중보자, 하나님과 맺어져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죄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심으로 유능한 전능한 중보자, 우리 영혼에 참 영원한 반석, 영원한 닻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능력을 굳건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